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적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립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성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의 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늘 이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신 갑옷과 관련하여 건강히 보호대가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들과 싸우고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서 있으되 전열을 가다듬고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동일한 구절에서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죠. 역시 같은 구절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소집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라면 마땅히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군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이지 패배하는 군사가 아닙니다. 적들이 무서워 등을 보인 채 달아나는 군사도 아니며 참호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군사도 아닙니다. 적들에게 투항하여 포로로 붙잡힌 군사도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군인답다는 말은 남자답다는 뜻입니다. 일생의 상당 부분을 전장에서 보낸 다윗 왕은 그의 유약한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군대는 적들과 싸우기 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필승 전략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싸움에 임합니다. 23전 23승이라는 빛나는 전과를 거둔 이순신 장군에 대해 해군 사관학교의 임원빈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과학이지 우연이나 신화가 아니다. 모든 전쟁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이유는 적들보다 열세한 병력으로 우세한 적들을 이겼다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 있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자기 자신은 물론 국가의 존립과 패망의 향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상 승리를 쟁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집집마다 신방을 하며 대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발이 심하게 부르트고 며칠 동안 양말도 갈아 신지 못해서 고린내가 진동해도 성경은 그런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거리에서 얼굴도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지고 치아도 흔들거려 행색이 매우 추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늙은 선교사를 보면서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저 사람의 머리 좀 봐. 치아는 또 어떻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구만. 정말로 추하게 이를 데 없는걸. 이러한 비난 섞인 조롱에 그 선교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저의 외모는 너무나 추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틈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메워집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습니다. 성별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장에서는 적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립니다. 만일 그 화살들을 막아줄 방패가 없다면 칼 한 번 휘둘러 보기도 전에 온몸이 화살바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이 손상되면 믿음의 방패가 약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들과 각종 무기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줌과 동시에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어둠을 꿰뚫고 어둠을 제거하는 강렬한 빛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전쟁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성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그의 피 미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통해 죄에 대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 사탄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피로 물든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에게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줄 가죽옷이 제공되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처음 흘려졌고, 그때 이후로 성경을 통해 제시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용서를 위해 드려진 많은 동물들의 피와 함께 기나긴 피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또한 초림 당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의 위대한 속죄를 지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실 때까지 성경의 역사 속 피의 행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힘껏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번째로 성령의 칼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늘 이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의 칼을 몸에 차고 다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칼을 제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이 칼을 신속하게 빼서 눈앞에 있는 적들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적들의 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시험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내실 때 오직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칼로 정확하고 강력하게 마귀를 찌르신 것입니다. 군사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총검술의 모든 자세는 기본적으로 전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뒷발을 앞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취하는 길게 찌르기 동작이라든지, 길게 찌른 후에 다시 짧게 찌르는 동작이라든지, 수직 개머리판 찢기, 수평 개머리판 찢기 등 그 어떤 동작에도 뒤로 후퇴하는 동작은 없습니다. 모두 전진을 위한 동작만 있는 것입니다. 설령 뒤에서 누가 공격한다 해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돌아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과 맞서 싸웁니다. 한편 전신 갑옷에는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들 앞에서 등을 보이며 후퇴하는 군사는 적들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군사로서 적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 갑옷과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은 병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강이 보호대입니다. 정강이 보호대가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강이가 기도를 통해 땅바닥에 밀착된 채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무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벌어진 틈을 메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고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아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하늘을 향해 힘있게 외치는 전쟁의 함성 소리이고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사자처럼 포효하고 울부짖는 강력한 선전보고이며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저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분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며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원수를 향해 선포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만큼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의 치열한 싸움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24시간 계속됩니다. 수일, 수주일, 수개월, 수십 년, 아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마귀들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적들의 눈을 피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담대하게 그들을 응시하십시오. 적들과 마주하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제 한 목숨 살겠다고 비겁하게 주랭랑치지 마십시오. 남자답게 목숨을 걸고 한판 붙으십시오. 용감하게 일어서서 당당히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주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